그리스도 군사의 자세의 침묵에 관하여 네 번째 시간입니다. 23년 1월 4일 10시 3분 입의 훈련을 받은 자만이 입술을 사용할 수 있음. 입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말도 못하느냐 그런 얘기 아니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께 쓰임받는데 입술의 훈련이 되어야만 주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의 정결함을 이룬 자, 이긴 자들이 주님께 온전히 사용되는 것이고, 그럼 광야 성도들은 사용되지 않는 것이냐? 사용될 수는 있지만 온전하지 못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보다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사심을 채우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해석, 우리 모두의 입술의 훈련을 받아야 됨. 입술의 훈련을 받는 것은 침묵을 지키는 것. 자, 여기서 이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한다가 아니었죠. 말을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생각과 감정과 정욕의 소리에 침묵해야 된다라고 살폈습니다. 입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훈련을 받아야 됨. 자, 침묵과 묵상이 어떤 거냐? 침묵은 안 하는 것,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묵상은 속에서 주님의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분을 내 안에 청하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과 뜻이 정돈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정돈된다는 것은 주님의 것을 알아오고 주님의 것으로 정리된 나의 마음과 생각, 즉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것으로 대체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조금도 없는, 내 마음은 조금도 없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이 난무하는, 분별함이 없는 무지한 입술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의 뜻을 전하는, 또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입술은 마귀가 너무나 즐겨 사용함. 분별 없는 입술은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쉬운 것.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척 하면서 마귀가 사용된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단도 마찬가지 10가지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열의 8, 9은 정통 교단하고 비슷해요. 맞아요. 근데 한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 비틀어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된 거죠. 그런 것처럼 마귀가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마귀에게 쓰임받는 입술들도 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인터넷에서 여러 신학자들이나 또 교수님들이나 또 여러 가지 신실한 종들 같은 그런 분들의 영상들을 많이 봐왔는데 부분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결정적인 부분에서 잘못됐다든지 또 자기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은 비방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물론 맞지 않으면 이제 불편해서 딴지를 걸면 불편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열을 내고 또 마치 나를 대적하면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다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이제 결국은 입술로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분별 없는 입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또 자기 생각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강력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은 마귀의 도구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입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된다. 입술의 훈련, 침묵한다는 것은 묵상 훈련도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마음에 새기고, 침묵, 즉 묵상이 중요한 이유. 침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묵상하면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이 이제 물이 담겼는데 기름을 넣거나 기름이 있는데 물을 넣으면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막 비커에다가 실험한 기억도 있네요. 막 저어보면 막 동글동글 기름이 막 물과 섞이지 못하고 동글동글 막 이렇게 흩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 내버려두면 점점 기름은 기름끼리, 물은 물끼리 뭉쳐가지고 결국은 층이 분리가 됩니다. 이것처럼 주님의 것과 나의 것, 즉 주님의 것은 내 안에 채워야 되고 나의 것은 버려야 되죠. 이것이 분리되면서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인식, 올바른 주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는 거죠. 그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한 번에 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야 되고, 또 그것도 자꾸만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묵상 가운데 나의 버려야 될 것과 주님의 것을 발견하고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주님의 것, 지혜를 취하여 가야 하는 것.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주님의 것과 섞여버리잖아요. 물과 기름 섞이지 않지만 그게 섞여버리면 오염되는 겁니다. 뭐가요? 주님의 것, 주님의 뜻이 오염돼 버려요. 그래서 그럴싸하지만 포장은 주님의 뜻과 같이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아닌 것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의 버릴 것을 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발견하고 분리하는 것은 묵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분리되게 하시는 것. 항상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되면 자기 의가 발달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오염된 또는 왜곡된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성령께서 분리시키시고 나는 분리되어 알게 된 주님의 것, 지혜만을 선택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 즉, 분리 작업은 주님, 성령님이 하시고요.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와 또 취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부분과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주도권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고요. 단, 나의 버려야 될 것을 원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더 큰다면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버려야 될 것을 원하는 마음,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것보다 더 크면, 더 가치를 더 두면 버리지 못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집사람은 약간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좀 이렇게 나중에 놔두면 결국에 언젠가는 별의별 방법으로 쓰이게 되거든요. 특히 이 시골살이, 산골살이는요, 물건을 버리면 나중에 저번에 그거 버리지 말 걸, 이런 일들이 반드시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감당 안 되는 그런 저장 창고가 돼버리죠. 그래서 원하는 마음, 즉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많을수록 자기 애가 강할수록 주님의 것을 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때는 순교의 정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 묵상 중에 중요한 것은 인내. 아니, 묵상하는데 무슨 인내가 필요하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섞인 물과 기름이 분리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나의 것과 주님의 것도 분리되기까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단번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조급함을 품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될수록 더 빨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훈련받은 만큼 그것이 처음에는 1시간 걸리던 게 50분, 40분 줄어든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능숙해지는 거죠. 통로가 더 열리기 때문에, 즉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캐치해 와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분리되기까지 계속 주님의 것, 이것을 묵상, 여기서 묵상은 주목하는 것, 주시하는 것,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주님을 집중하고 계속 스탠바이의 자세, 저는 이걸 종의 자세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예전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대감이 꼭 대청마루에 나와가지고 왜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어디선가 하인이 쪼르르 달려가지고 예 마님 하면서 대령에 있사옵니다 뭐 그러잖아요. 딱 그거 생각하면 돼요.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명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대기 상태.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어떤 이번에 비상경처럼 큰 어떤 사건, 북한에서 누가 침투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완전군장을 다 갖춰놓고 잠잘 때도 전투복을 입고 자요. 그리고 심할 때는 이제 전투화 워커라고 그러죠. 전투화도 신고 자요. 그래서 침상 끝에 발을 내놓고 마치 그냥 비상 울리면 그냥 총 들고 짐 들고 그냥 뛰쳐나가면 되게끔, 그게 5분 대기조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세를 갖추면 빨리 성장 안 할 수가 없죠. 23년 1월 30일 5시 15분 지금보다도 더 마귀 공격이 심할 것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송 원장님이 묵상 가운데 영감으로 알게 된 것,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전달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마귀 공격이 심해진다. 왜 그럴까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게 크고 많기 때문에 마귀도 더 강한 마귀가 붙고요. 집요해져요. 그럼 이게 무서워서 성장을 하지 말아야지. 그건 바보죠. 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마귀 공격이 더 심해진 만큼 또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더 분명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려움을 더 겪는데요. 그러면 순종하면 좀 더 쉽게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본인에게 또 모두에게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니 더 조심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지금은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대요. 모두 다 주님이 뭘 원하실지, 주님께서 명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거에 초점을 잘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긴장하시고, 특히 사랑의 사도분들, 세 분의 권사님과 장로님들,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책을 보시면서 한 달 동안 그분들을 훈련하신 군사의 자세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 남겨 있어요. 주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앞으로 있을 마음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가시라고 하십니다. 이것만 보면은 앞으로 힘들대 어렵대 연단이 기다리고 있대 이러면 위축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연단의 예고가 두려움이 되면 안 되고요. 그 연단이 주님을 사랑하는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 다음 단계로 하면서 훈련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거는 곧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고 높은 천국을 향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충만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내뱉고 행동하게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주님 보시기에 죄 짓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이 보고 계시다.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 의식을 하면 두려워하게 되겠죠. 겸손한 자, 즉 주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당연히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그때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라 하시니 긴장하시면서 말 한마디 생각하나 훈련받은 자의 모습을 갖추고 이게 군사의 자세죠. 주님께서 그때그때 알려주신대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나 지켜보시면서 주목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알게 해 주신대요. 침묵 속에 주님만 바라보며 잘 가기 바란다고 하십니다. 침묵을 계속 강조합니다. 네 생각, 내 뜻 표출하지 말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묵상하면서 주님만 바라봐라 이거죠. 다들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2월 1일 수요일부터 산에 올라오시라고 하십니다. 며칠 동안 정비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마음의 정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부터 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함. 송 원장님도 마음이 굉장히 불안정했던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의 음성을 대신 전달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정리되고 회복되기 시작했대요. 이만큼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권위, 즉 능력의 옷이 다시 입혀진 것처럼 담대함이 생김. 자, 주님께서 잠깐 거두셨던 권위, 능력의 옷이 다시 입혀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약 조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데 침묵하실 때가 있고요. 또 능력의 옷이 입고 있을 때는 마음에 절대적인 평강이 있다가 또 능력의 옷이 벗겨지면 또 불안해지거나 두려움이나 뭔가 이렇게 약간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강약 조절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큰 산을 넘어왔고 비권사님과 김지사님 이제 이 두 분이 언급된 것은 이제 그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 10분의 모임 중에 이 두 분이 좀 자기 생각, 고집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오셨거든요. 그분들을 깨뜨리심으로 이전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며 위로해 주신 이 두 분을 통해서 이제 송 원장님이 엄마고 남편이니까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고생도 더 심했던 거죠.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말들을 끊어버리라 하신 믿음 없는 말들을 끊어버려라. 완전히 나하고 상관없는 것을 만들어라.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은 아예 버려버리래요. 믿음 없는 말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침묵하라고 하심. 자, 생각, 감정, 마음을 침묵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 없는 말들을 하지 않고 믿음 없는 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주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또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 없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예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가게 갔는데 이거 있어요? 물었는데 그런 거는 우리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처럼 믿음 없는 것들은 내 안에 전혀 존재하지 못하도록 다 끊어버리래요. 이제는 주님의 지혜를 청하라 하심. 주님의 지혜. 주님의 지혜는 뭐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죠. 이것을 자꾸만 구하래요. 주님의 지혜가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심. 나는 안 돼요가 아닌 지혜를 청하며 때를 기다리라고 하심. 나는 안 돼요. 물론 나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나는 안 돼요는 주님에 대한 불신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지혜죠. 이 생각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함. 믿음은 주님을 바랄 때 실상이 되는 것.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지혜가 나타난다. 즉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이것이 지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죠.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알게 하심, 지혜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 23년 3월 9일 새벽 4시 40분 내려가는 계단이 보임. 모래 같은 먼지가 함께 해리바람을 일으키며 계단 밑에서부터 위를 향해 올라옴. 계단에 내려가야 되는데 해리바람 같은 모래먼지가 올라온대요. 피하고 싶죠? 해석,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 깊어져야 할 시점이 왔음.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묵상하고 들여다봐야 되죠. 항아리가 깊으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머리를 쑥 집어넣어서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내려가는 계단이 주님 안으로 깊이 내려가는 것인데 그렇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넘어야 할 게 있다. 감당해야 될 게 있는데 해리바람이라는 거예요. 해리바람 크게 불면 어떻게 돼요? 눈도 못 뜨죠. 근데 그런 해리바람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고 우리의 걱정들이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원래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걱정, 미리 염려하고 끌어당겨서 염려하고 남의 것을 또 끌어당겨서 내 것처럼 염려하고 이런 모든 걱정들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걱정들이 회리바람이 되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연단이 그렇잖아요. 연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쳐가 된 사상들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성령이 이끄심 받아 잘 깨뜨리면 좋은데 끊어버리면 되는데 안 되니까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평안을 흔들려고 이 회리바람이 다가오는데 여기서 이 먼지들은 생각들이래요. 먼지 얼마나 무수히 많잖아요. 작아가지고 그런 자잘한 생각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중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각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 그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틀 속에 갇혀가지고 주님마저도 가둬버리는 거죠. 그 회리바람을 조심해야 함. 그것을 잘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침묵, 눈도, 귀도, 입도, 코도 모든 오감을 다 닫아야 되는 거. 먼지, 모래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얼굴 가릴 수 있으면 마스크나 이런 걸로 가리잖아요. 미세먼지 온다 그러면 잘 가리면서 영적인 미세먼지, 이런 잡다한 생각들,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 주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은 왜 미리미리 대비를 못할까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회리바람이 지나갈 때 피해를 입지 않게 됨. 당연하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 내 안에 있는 회리바람, 먼지들, 물론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것만 또 들여다보고 있어도 오히려 거기에 함몰돼 버려요. 그래서 나를 보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죠?
내가 스스로 눈과 귀와 입과 코를 닫으려 하기보다 주님께 집중하면 이것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감정이 표출되는 게 적어지니까. 그 모든 것이 침묵을 통해서 따라오는 거.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명은 꼭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 일이라기보다는 지금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 원하시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묵상으로 알아와서 그것을 열심을 내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이게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능력으로 회리바람을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뭔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업적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업적도 그 부분에는 해당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현재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곱씹는 것도 우리의 사명. 아니 무슨 말씀을 읽는 게 사명이냐. 이 말씀을 읽고 곱씹으면서 묵상을 통해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돼서 내 마음에 새겨지고 박혀서 이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할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의 사명에 포함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할 때 잘 먹고 아이들 성장기 때 잘 먹지 못하면 크지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주님으로 튼튼해지고 또 성장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 주님은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축복 과정에서 머물기 원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기 원하고 이게 문제죠. 이긴 자로 이끄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소사명. 소사명이라는 건 대사명이 있어요. 큰 목적이 있고 또 소사명은 작은 사명들인데 바로 주님의 보화를 캐내는 게 소사명이고 이 캐낸 보화를 가지고 대사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소사명과 대사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사명을 잘 감당해야 대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23년 3월 24일 삐권사님, 강권사님이 번호 한 상. 이거는 뭐 해석이 전체적으로 다 되진 않는데 노인이 두루마기를 입고 걸어 나오는데 쇠 널판지가 있고 거기를 올라섰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엎드렸는데 그 등에 돼지가 엎여 있고 쇠판자 앞에 그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노인을 쳐서 벌렁 누워지게 됐대요. 여기까지 한 커트고 성당에 높은 분들이 있는데 뭐 주교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나 봐요. 그 옆에 돼지떼가 감옥 같은 곳으로 내려감. 돼지는 아집성을 상징한다. 기본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장수가 말을 탔는데 이거 세 번째 장면이죠.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돌려가는 것 같이 태세를 갖춘 뭔가 좋아 보이죠. 그러면서 하늘나라도 참 바쁘시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됨. 자, 이 위에 1번, 2번, 3번까지는 내용이 뭐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되어 있지는 않아요. 주님 이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작업하고 계심. 그에 맞게 우리는 더 준비되면 됨. 뭔가 고집스러운 것도 있고 돼지떼도 있고 뭐 넘어짐도 있고 재판자에 의해서 오히려 벌러덩 눕게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장수가 말을 탔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돌변하는 모습, 이것이 이 하늘군대가 또 사랑의 사도가 하나로 연합할 때 취하게 될 자세. 그래서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내 것이 되고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즉각 순종, 절대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된 모습을 갖추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일을 이루고 계심. 하지만 침묵하시며 이루고 계시는 것. 우리에겐 침묵하라고 하시고 주님은 침묵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말씀 안 하고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요란하게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은밀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자들은 감각적으로 알게 하실 것. 자, 침묵하게, 은밀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더 침묵해야 됨.
침묵만이 주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일들을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는 비결. 계속 침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주시하며 군사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 군사의 자세의 첫 번째가 침묵하라. 자기 생각, 감정 내려놔라. 전쟁 상황 중에는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줄 수 없음. 지금 막 총탄이, 포탄이 날아오는데, 막 훈련하듯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들에게 탄로나기에 그러함.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서 이런 표현들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의 의미,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인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실전 중이고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고 훈련 중일 때는 하나하나 알려줄 수 있어도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는 것. 단 알려고 하는 자들, 알기 원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묵상하는 것, 주님의 깊은 것을 알기를 소원하는 것, 이러면 알게 하실 것. 그것이 우리의 통신망. 즉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 싸움 중에 있을 때는 계속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에 휘둘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이죠. 막 눈에 지금 포탄이 날아오고 총알이 쏟아지고 적군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다가오는데 그때 주님을 주목한다?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게 훈련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묵상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23년 3월 31일 이권사님, 강원사님에서 너는 무엇이 정당한 것이라고 여기느냐. 이제 비권사님 이제 오름이 있어요. 오름. 내가 가지고 있는 오름. 그러니까 무엇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기준이 뭐냐. 나의 기준은 네가 순한 양이 되는 것이다. 요게 요 근래 와서 이제 사무엘이 언약이라고 하는데 10살짜리예요. 그 아이가 이제 굉장히 활달하고 활동적인데 그래도 주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과 소통합니다.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목표를 순한 양으로, 순한 양이 되는 거 지금 똑같네요. 그 언약이가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였던 것을 그 계보인가 봐요. 여기서도 권사님에게도 순한 양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이제 강한 표현이 많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주장되는 게 많았다는 거죠. 지금은 안 그러세요. 근데 이제 23년에 또 한번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왜? 드러난 것은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감춰진 것은요. 은밀하게 감춰놓고 드러내지 않는 것은 계속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품고 가게 되죠. 이것이 나의 기준에서 너에게 베푸는 정당합니다. 주님께서 뭔가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옳은 기준이란 말이다. 너를 향한 나의 기준이 너에게는 큰 축복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좋겠구나. 너는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한 것은 옳은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게 정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구나. 감사로 받아들여라. 나의 정당함이 너에게 적용될 때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근데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언제나 감사하기보다는 시비 쪼구나 좀 이제 주님이 강한 표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실까 싶은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그 기자에는 책망하고 비난하시는 것보다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 기자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시하는데도 너는 계속 그게 못마땅해서 시비하듯이 자꾸 따지는구나. 이제는 그런 태도를 버리면 좋겠다. 내 안에 너를 향한 기준들이 버려져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버려져야 더 온전한 나를 알게 되며 만나게 되는 것이란다. 너의 기준의 틀이 깨어져야 광대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제한하게 돼요. 주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내가 만든 틀 안에 주님을 가둬놓는 거죠. 네모난 하나님, 세모난 하나님, 동그란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가 없어요. 광대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소망하여라. 무엇을 소망해 두고 있느냐? 내 마음이 온전히 나를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 기준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너의 소리를 그만 내어라.
너는 온전히 침묵하여라. 나의 은혜 안에 너를 가두어 두어라.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시는 겁니다. 온전한 내가 네 안에 늘 임하게 힘써라.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란다. 이렇게 지금 뭐에 힘써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그럼 여기 피곤사님에게 향한 이 권면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느냐? 다 해당됩니다.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지 다 여기에 해당돼요. 23년 4월 13일 너그러운 마음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함.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게 아닌 저절로 그냥 공짜로 거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환경 속에서 너그러지려고 노력하고 헤아리려고 노력할 때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나의 침노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침노하는 자세는 진정성으로 받는 것이고 내가 노력하는 자세. 진정성으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말씀들을. 그래가지고 진심으로 그 말씀들이 나의 삶에 적용되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세, 노력하는 자세가 있을 때 그게 침노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만, 노력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함. 순교가 필요함.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죽고자 하는 일사각오의 정신, 꼭 어떤 진짜 목을 내놓는 그런 순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송장처럼 시체처럼 그렇게 되고자 하는 순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의 순교, 생각의 순교, 감정의 순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비난할 때 같이 맞받아치고 싶은데 더 큰 허물을 드러내고 싶은데 나는 죽었지. 나는 송장이야. 나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이렇게 순교하는 자세라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순교가 이루어질 때 주님으로 부활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 참,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참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죠.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죽어야 됩니다. 순교는 침묵.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내 입을 침묵하고 생각을 지키며 내 감정을 지켜야 되는 것.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나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순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님께 바쳐야만, 헌신해야만 주님께서 또 사용하실 수 있죠. 그럴 때 주님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는 자격이 주어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원하면 온전히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것 모두를 침묵해라. 오직 주님과만 교통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큰 교훈이다. 기억하여라. 주님만을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것이 온전한 침묵이다. 그러니까 24시간 늘 주님을 주목하고 묵상하는 거. 이게 잘 되면 내가 빨리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또 높은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제는 온전한 침묵을 이루어라. 너의 표대로 삼아라. 이것이 바라보며 이루어가야 될 목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주님을 주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주목하는 거죠. 말의 침묵을 말씀하셨고 영의 것을 훈련해 가심. 이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물질세계의 이 육체의 정결까지도 이끌어 가실 것. 그러니까 내면의 정결과 이제 외적인 정결이 다 이루어져야만 이근절명이 될 수 있는데 먼저는 내면의 정결을 위해서 생각과 감정과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고 그것이 말로 표출되는 걸 또 침묵하고 그러면 이제 기본은 갖춘 거죠. 이제 외적인 행실까지 말과 행동이 이제 주님 중심으로 정결해져야죠. 이것을 세밀히 알아가게 될 것. 이것이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실 예정. 23년 4월 22일 1시 25분 예레미야 기도원 설립 목적과 예배의 목적 다시 한번 짚어주시네요. 이곳은 주님과 영혼 사이의 중재를 이루는 곳, 주님과 영혼 사이에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신 곳이래요. 주님의 해가를 이루는, 근데 이제 그 당사자들, 영혼들 뿐만 아니고 주님의 목마름, 주님의 답답함도 해갈시켜드리는 그런 위로자 역할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위로를 드리는 장소. 늘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이곳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재단. 정말로 주님이 내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늘 계시는 것을 느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출까요? 아무렇게나 막 퍼져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겠죠. 그게 참된 예배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닌, 우리는 이제 연약하다 보니까 맨날 그 주님의 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가 위로받는 거, 이거는 어린아이 때 하는 거고, 주님께 참된 예배를 이루는 것, 주님께서 친히 참된 예배를 이루어 가시는 것, 또 주체가 주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직분자의 마음이 아닌,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뭐 원장인데 이런 그런 자세가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함. 주님만 통치하시는 곳이 되어야 함. 이 얼마나 이상적인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함을 갖추어 예배에 드려야 함. 침묵 가운데 조심성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함.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됨. 이곳은 거룩함을 힘써야 됨. 악한 생각과 말을 내뱉지 말아야 됨. 이것은 예레미야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도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될 목표와 같은 거예요. 다 되진 않지만 하나하나 바꿔 가야죠. 이곳은 주님의 전으로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우리의 마음의 장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사용하실 곳, 특별히 구별하셔서 청결한 곳으로 사용하길 원하심, 우리도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주의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쓸데없는 말, 농담, 또 막 주님 보시기에 속되고 육적인 거 이런 걸 통해서 더러워지죠. 늘 힘써야 됨. 침묵과 조심성을 가져야 됨. 내 것처럼 굴면 안 됨. 이 예레미야 기도 소유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행동, 내 마음이야. 내 몸도 내 것, 내 말도 내 것, 다 내 것. 이런 생각.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언약이 사무엘이가 주님이 다 나한테 주신 거, 다 내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뭘 하든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는 잠시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로만 쓰여야 됩니다. 이곳은 우리가 좋은 곳이 아닌 우리끼리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나누는 장소가 아닌,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주시긴 하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 되어야 되고 그곳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며 세워가시겠다고 하심. 사람의 소리가 있으면 안 됨. 즉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하는 거죠. 게임으로 치면 전반전이 끝났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 것. 이제 주님께서 다음 단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충전이 필요하듯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주님과 지금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지금 서 있는 곳이 맞는지, 제대로 방향을 보고 있는지, 이런 거죠.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게 왔는지, 과거를 돌아보고, 뭐가 뭔지 잘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왔는지, 그냥 얼떨결에 따라올 수도 있죠. 남이 가니까 따라가고, 주님 앞에 자신을 향한 성찰을 구하면서 마음을 정돈해 가기 원하심.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갈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예요. 잠시 은혜의 옷을 주지 않으신 상황, 잠시 은혜의 옷,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 이것이 살짝 걷어가졌나 봐요. 환난을 허락하신 때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실질적인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너그럽고. 근데 이제 은혜를 슬쩍 걷어갔더니 나의 빈약함, 나의 가난함, 이것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주님 말씀하시냐?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얼마나 취해갔는지 살펴보라 하심. 그래서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한 사람은 이제 그 벌거벗음과 가난함이 좀 많이 부유해졌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취했는지 살펴보래요. 나는 주님으로 부유한 자인지 내 감정에 충만한 자인지 자신을 살펴보라 하심. 주님으로 부유한 자는 좋은 것이고 내 감정이 충만해서 정말로 뭐 찬양할 때도 막 감정 충만해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충만이 아니고 자기 감정에 막 매료되고 또 자기 목소리에 매료돼가지고 찬양을 세상 가요보다 더 자기 만족으로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자신을 살펴보라 하심. 주님으로 부유한 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내 감정에 충만해 있을 것.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부르심을 입는다면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저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늘 의식하며 산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요? 주님을 가진 부요함으로 상급이 주어질 것인지, 주님을 가진 자가 부요한 자죠. 아니면 부요함을 갖지 못하고 게으름으로 책망을 받을 것인지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신, 과거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낙심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남은 시간,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부요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채워나가야죠. 앞으로 우리는 은혜를 크게 받은 자들로서 작은 것에도 책망이 클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았다고 기뻐할 것 아니고 1달란트 받았다고 낙심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만큼 찾으시기 때문에. 23년 5월 4일 주님께서 치유하실 영혼을 보내시면 그 영혼에게 하실 주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함.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도구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가 미흡해서 잘 전달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어도 뭔가 이렇게 좀 아직 깨닫지 못해도 조심스럽게 눈치 봐가며 이끌어가는 분들, 이제 계시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분들을 보면서 협력해야 됨. 영혼을 보내주셨을 때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님을 더 알아야 됨. 그러니까 그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 그 예레미야 기도원의 식구들 자체 모임 때야 얼마든지 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주님이 보내신 영혼이 있을 때는 조금도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침묵하셔야 됨. 분위기를 흐트리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됨. 따뜻하지만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거겠지만 참 아주 섬세하다 못해 웃음이 나와요. 웃는 표정, 또 사랑하는 말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절도 있는 모습, 훈련받은 자의 긴장된 모습, 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의 자세 이런 것들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함께 협력해야 됨.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상대방들이 긴장감 있는 모습은 나의 자세 이런 거죠. 나눈 내용도 나를 돌아보는 고백이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위주의 말씀만 짧게 해야 됨. 그래서 짧게 해야 됨은 주저리 자기 생각을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긴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거를 막 말 그대로 썰을 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군사로 훈련받은 자고 영적 전쟁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을 살리시는 시간,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내고 끊어지게 하시는 영적 수술을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5월 14일 새벽 3시 53분 새벽에 이렇게 많이 주세요. 메시지를. 더 깨어 있어야 됨. 목사님들을 위로자로 보내시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설립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교단의 목회자들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위로자, 당신들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나온 거 안타깝게 됐습니다. 위로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보내시는 거 뭐냐면 교단에 주님의 이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긴 자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끔 주님께서 연결고리로 목사님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적진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 발 한 발 나간다는 건 뭐예요? 점점 더 마귀의 강력한 반격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럼 더 긴장해야 되겠죠. 군사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됨.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이 몸에 배어야 됨. 습관처럼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감정이 없이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침묵이고 이것이 주님을 주시하며 깨어있는 것. 성문을 포섭하여, 이제 포섭이라는 단어는 이제 상대방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 건데, 이제 성문, 문지기, 파수꾼을 물리치고 들어간 것처럼 성문을 차지하는 거죠. 이제 들어간 것. 이제 성문을 이제 장악했으니까 쳐들어가야죠. 그동안은 전쟁 준비를 한 것이고, 이제 실전을 이루고 있는 것. 그동안 훈련받은 것을 이제 테스트 받는 거죠. 인본적인 사상을 깨뜨린 것이 우리의 목표. 인본적 사상. 저도 인본적인 사상 그 전에는 그냥 뭐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뭐 이런 것만 생각했거든요. 인본적인 사상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다 인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 다 인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외로 교단에도 교회들마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까지도 다 인본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찬양하는데 은혜가 있고 감격했어요. 충만해가지고 막 더 하는데 주님께서 그만해라 그랬는데 3절까지 했으니까 4절까지 마저 부르고 끝내야지 했는데 그때부터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너를 위해 노래 부르는 거다. 네 감정 충만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감정이 충만해서 찬양을 열심히 은혜롭게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에게는 그게 찬양이 아닌 거죠. 그게 인본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신본적인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아무리 내가 좋은 것으로 보여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마음을 얻어야 됨.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깨어있는 모습. 얼핏 이것만 보면 무슨 잘 보이려고 하라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목적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어떤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을 얻으려면 깨어있는 자세, 주님의 신실한 군사의 자세를 갖춘 모습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훈련받은 모습에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종욕적인 말과 행동은 그 목사님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영은 느낄 수 있어요. 영 둘째치고 그냥 사람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좀 신령해, 영적이야 이런 건 다 느낄 수 있죠. 믿음의 실제를 갖추어 가야 됨. 그것이 능력이 됨.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실제를 이루는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여기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구나.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